우리 성경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6면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서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했고, 그 오해는 민족 전체의 비운이 되었어요.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행함으로 우러질 수 있다고 잘못 적용했던 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으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산에서 바로 가르치는 산상수훈의 요점 6가지 신뢰가 된 것이에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저희 고향에 전기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오니까 세상이 너무나 밝았어요.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그 섬에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스위치만 켜도 밤에 전기가 들어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일 행복한 것은 텔레비전을 이제는 계속 볼 수 있다는 사실,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물론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에피소드가 시골에 참 많았지요. 제가 오늘 한 권사님의 에피소드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 총구석이 출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손 권사님이 교회에 계셨는데 참 재밌는 분이었어요.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셔가지고 글도 모르는 분이 글을 알게 되셨고 찬송가를 다 외우는 그런 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애를 받았지만 조금 좀 모난 부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사는 딸이 고향에 전기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쿠커를 사서 보냈어요. 쿠커는 용도가 어디다 꽂아야 써야 됩니까? 전기 코드에다 꽂아 써야 되는데 이게 냄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전기 코드에 꽂아서 요리하는 걸 모르니까 골로에다 올려놓고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물을 붓고 골로에다가 쿠커를 끓였어요. 그런데 물이 안 끓었어요. 그리고 쿠커는 타서 버렸어요. 며칠 있다 동네에서 그때는 집마다 전화기가 없고 동네 이장님 댁에 전화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환 어디 바꿔주라는 교환 전화가 그렇게 와요. 그럼 이장님이 방송해요. 손민숙 권사님 서울에 둘째 딸이 전화 왔어요. 빨리 와서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어쩌면 꼭 바쁠 때 전화했었구나. 뛰어가지고 야 민수가 나 받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쓸모없는 냄비를 사다 보냈냐? 엄마 그거 냄비가 아니라 쿠커예요. 아무리 골로에다 끓여도 물이 안 끓더라. 엄마 그건 전기에다 꽂아 쓰는 거야. 율법은 전기에다 꽂아 써야 되는데 골로에 올리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네 마음을 보라고 주신 것인데 마음을 보지 않고 의로워질 수 있다고 용도를 잘못 사용한 것이 유대인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율법의 말씀은 네 마음을 봐. 네 마음이 얼마나 추하니 부패했니? 음욕이 얼마나 많이 장마통에 파이 밑에 스며 나오는 물처럼 생각하지 않은 때도 얼마나 너에게 부패한 감정이 많이 올라오니 그걸 보라고 율법을 주신 거야 하고 용도를 그렇게 주셨어. 국가는 전기에다 꽂도록 주신 것처럼 율법의 용도는 내 마음의 부패함을 보라고 주신 것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골로에다 올려놨어 율법을. 그걸 행하면 내가 몸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나는 완전하다. 마음을 보지 않고 자기 행위를 보는 요인으로 삼았어요. 율법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자기의 부패함을 보는 목적으로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골로에다 올려놨어요. 나는 이거 행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율법을 엉뚱하게 적용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 조상들로부터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거니와 율법을 원래 주었던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설명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율법은 행위를 온전하게 하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부패함을 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게 율법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세상에는 부패한 건 아름답지 않아요. 부패한 것 중에 아름다울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 있다면 흑산도 홍어랑가는 몰라요. 흑산도 홍어는 상해야 맛이 있으니까 흑산도 홍어는 상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패한 것은 냄새나요. 병균 옮아요. 쓰레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세상의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보니까 부패한 것뿐이고 죄의 세균 덩어리고 오만 방자한 것뿐이요 굳은 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나는 의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이 알량한 자기의 부패한 마음을 본 사람만이 예수 십자가 밑에 무릎 꿇어 의에 주리고 목말라요. 애통해요. 심령이 가난해요. 그는 자랑할 것 없음을 알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전무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가 어릴까. 자기 마음의 부패는 누가 볼 수 있느냐?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쳐야만 할 수 있어요. 절간에 365일 참선하면서 잠 안 잔 수도승이 자기 마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지 자기 마음이 부패했다는 걸 보는 것은 영의 눈이 열려야만 돼요.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야만 우리 안이 부패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만이 보아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가 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 여호와를 배웠습니다는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내 마음의 부패함을 보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 나라는 게 보이고, 다른 사람과 여건 속에서 내 안에 얼마나 죄의 독성이 심각하게 물들어 있는지를 보면서 애통하게 되지요. 하나님, 나는 언제쯤 이 부패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 나는 언제쯤 주님의 말씀처럼 용서하며 살 수 있게 되나요? 하나님, 내 인생
시계로 치자면 24시간 하루 중에 지금 11시예요. 밤 11시, 23시예요. 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 언제쯤 예수님의 마음 갖고 인생을 살다 내 주님 배울까요? 나 언제쯤 주님 예배당에 나아가 예배할 때 나를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배할 날이 올까요? 나는 언제쯤 찬양 부를 때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의 부패한 마음을 주의 피로 씻으면서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 마음의 부패함을 본 사람은 예배 때마다 눈물이 마를 수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양심이 가책이 되고 내 영혼이 부담을 느끼고 불편한 사람, 서운한 사람에게 화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는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을 결코 걸을 수밖에 없어요. 치명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화해하는 일을 걸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죽는 게 사는 거야. 내가 바보 되어도 좋아. 내가 비난받아도 괜찮아. 난 이제 예수 따라갈 거야. 더 이상 부패한 마음으로 안 살래. 나 예수님 마음 갖고 살래. 나 지금껏 살아온 나 부패의 마음으로 난 너무 아팠어. 이제 나는 남을 아프게 하는 걸 넘어 나를 아프게 하는 내 이 부패한 마음으로 안 살래. 나를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예수 마음 갖고 살래. 나를 격려해주고 힘주는 예수님 마음 가지고 나 살래. 내 사랑하는 식구에게 내 가족에게 더 이상 독소를 퍼붓는 옛사람 부패한 마음 갖고 나 안 대할래. 나는 품고 용서하며 용납하는 예수의 마음 갖고 살래. 주님이 약속했잖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내게 약속했어. 난 이제부터 나의 부패한 마음 부인할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것 되었다고 고백할래.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그 마음 갖고 사는 거죠. 여러분, 바다의 모든 고기는요 독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생선이 여러분 독침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혹여나 바다에 낚시를 가셨다가들랑 고기를 잡으면 주의해서 간수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고기에 손을 대면 독에 쏘입니다. 대부분의 생선에는 독이 있어요. 독침이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지요. 산에 가면 버섯이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독이 들어있는 독버섯은 화려해요. 이뻐요. 먹음직스러워요. 식용 버섯은 안 이뻐요. 세상에는 식물도 동물도 독이 있는데 지구상에 가장 많은 맹독을 가지고 있는 짐승은 킹코브라입니다. 킹코브라는 성장하면 5.5m까지 자라는데요, 한 번에 이 독을 주입하는 이 독의 양이, 맹독의 양이 한 번 휙 하고 뱉는 그 독량이 성인 100명을 즉사시키는 맹독을 가졌어요. 완전히 성장한 수컷 코끼리를 한 방 물려서 즉사시키는 맹독이 있어요. 그리고 이 킹코브라 안에 이 독은 쥐 2만 마리를 즉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생명을 죽이는 독입니다만 부패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의 독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100명을 죽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여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얼마나 과격한 말씀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영혼 때문입니다.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육이 다가 아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 그 영의 세계는 죄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니 네 눈이 죄를 범하거든 네 영의 때를 위해 뽑아버려라 할 정도로 너에게 진짜 중요한 세계는 땅에 사는 삶이 아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혼의 때가 진짜 너의 삶이다. 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 그냥 잘라버려라.
얼마나 우리 주님이 과하게 가십니까? 그 말씀은 손 자르란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너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뭔지 아니? 네 영혼이야. 네 영혼의 때를 위해 죄를 멀리해야 돼. 죄는 생명 안에 독이다. 코브라의 독은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만 죽이지만 그대의 마음에 있는 죄의 독은 그대의 영혼을 죽인다. 죄는 반드시 영혼을 망하게 한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영의 눈을 뜨고 복음의 눈을 뜨면 언제나 보이는 게 예수 십자가와 내 마음입니다. 손지철 장로님이 계셔요. 건국대학교 총장 과학자이신데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은 치료사역을 화요일마다 하세요. 지금은 빌딩을 구입해가지고 치료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장로님께 기도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암병자들이 나아요. 엄청난 성령의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의 사역을 가르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마음 여행을 해야 한다 가르쳐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 화 나게 한 사람만 우리는 집중해요. 왜 하필이면 나보고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왕이면 짐승 많은데 내 눈을 보고 꼭 목사님은 생쥐는 닮았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인사했다면 그 말로 내가 며칠 동안 고민해. 야, 저분이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나? 왜 나하고 속상한 게 있어서 하필이면 내 눈을 생쥐는 닮았다고 하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반응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자기 마음을 여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여행한 사람은 내가 그런 말에도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부패한 마음을 가졌구나, 자기 마음을 보는 거죠. 내가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속상할 만큼 내가 자아의 사람이네,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행해요. 내가 요새 우울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울한 약을 찾고 병원을 찾지만 복음의 사람은 내가 왜 우울한지 내 마음을 여행해요. 가만히 여행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조현정 집사님이 나에게 인사도 안 하고 휙 돌아서서 가는 걸 보고 난 다음부터 내 마음이 우울해졌구나. 아하, 내가 아직도 어른이 되려면 멀었구나 하고서 자기 마음의 원인을 찾아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성장해요. 그 사람이 자기의 부패한 마음 이끄는 대로 살지 않아요. 부패한 마음이 자기의 삶을 주도해 가는 대로 자기를 맡기지 않아요. 그 부패한 마음을 잘라내고 예수의 마음,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 새 피조물이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독이 인간의 생명 안에 들어와 인류를 타락시켰는데 그 독이 밖으로 나타나는 게 교만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며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보는 율법의 원래 기능, 목적에 활용하게 되면 율법은 내가 의로워져야지 하는 목적으로 쓰지 않아요. 국헌은 걸로 위에 놓는 게 아니에요. 국헌은 평탄한 곳에 정계 콘서트에 꽂아야 되듯이 율법은 내 마음을 보는 데 써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몸으로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이혼의 증서에 도장 찍지 않았고, 나는 도적질하지 않았고, 나는 거짓 맹세하지 않았다는 행위 따위에 나를 점수 매기는데 율법을 쓰지 않아요. 율법은 네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면 이미 살인했다는 걸 보게 하시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국헌은 정기 콘서트에 꽂아야 되듯이 율법은 내 마음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부패한 마음은 어떻게 새로워질 도리가 없구나. 씻어도 안 되고 수양해도 안 되고 고쳐도 안 되고
씻어내도 안 되듯이 이 마음은 죽이고 예수의 새 마음을 이식해야만 되는구나, 예수의 새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구나.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심장이 내 것 되었다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것 되었다고 믿고 예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아멘하며 걸어가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여행하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복된 예수쟁이로 살았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말씀으로 비추는 빛으로 적용하고 살았더라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내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 보혈로 경험했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겸손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신뢰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말랐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얼마나 온유를 쫓았겠습니까? 얼마나 화평하는 일에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겠습니까? 예수 따라가는 길이란 바로 그 길인 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었지요. 주님은 내가 십자가 졌으니 너희는 편안히 신앙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십자가 졌다, 너희도 네 십자가 져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부패한 네 마음이 올라온 걸 율법의 말씀이 비추어서 너 자신을 봐 라고 율법의 기능을, 전기 콘세트의 쿠커를 껐듯이 율법의 제 기능을 발견하면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한 것마저도 살인한 것처럼 네 가슴을 치게 될 거다. 여인을 보고도 와, 이쁘다고 마음먹는 너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이 부패한 마음이여, 아, 온통 부패한 내 마음이여 보게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지. 예배할 때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진단다. 예수 은혜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게 되지. 마틴 노현수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통렬히 반응할 줄 아는가에 달려있다고요. 만약 당신이 마음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통렬히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경외감을 가지고 나는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내 안에 부패한 죄를 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을 만들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에게 단절시키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게 하고 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자기의 마음의 부패를 보는 사람, 그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마틴 노윤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은 눈이 범죄하게든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게든 잘라버리라고 하신 말씀은 당신의 영혼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일러주시는 가르침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밖을 보지 않고 하늘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게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하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인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한 것에 집중했다면 그건 아직 영적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렇게 서운하는 내 안을 보는 사람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어른스럽지 못하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 안에 살고 있지 못하구나, 그걸 보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작용하면 써요. 그래서 천교도들의 목사님들은 율법은 식초요, 은혜는 허니 볼꿀이다 그랬다. 율법은 언제나 우리를 비추어서 냄새나는 부패함을 보여요. 써. 식초예요. 쉬어요. 밥맛 떨어지게 만들어. 은혜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볼꿀처럼 달고 맛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황부잣집에 이제 돌쇠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주인 마누님이 새벽에 닭이 울자 이제 돌쇠야, 이놈 해가 중천인데 아직까지 졸고 있냐? 돌쇠야, 이리온. 그러니까 자고 있는 돌쇠가 네 주인 마님 하고 집신을 신고서 이제 사랑채에 가가지고서 네 주인님, 너 오늘 저 건너 마을에 채부잣집에 다녀와야겠다. 아침을 먹거들랑 내게 오너라. 네 주인님. 그런데 아침을 먹고 한참이나 지나도 돌쇠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이놈아 돌쇠야, 야 이놈아 돌쇠야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뒷문을 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들어와요. 주인님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단 말이냐? 주인님께서 건너집 채부잣집 다녀오라 했지 않습니까? 이놈아, 심부름할 편지를 갖다가 전해줘야지. 그냥 갔다 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스 낸 얘기지만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건너편 채부잣집에 다녀오라. 뭘 가지고 다녀오란 말씀입니까? 너 자신을 보는, 네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라.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성경이요, 교회의 가르침이며 복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걸 매일 보고 계십니까? 옛 자아가 주는 마음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새 사람으로 주시는 마음이 둘이 싸우는 걸 여러분은 보아야 해요. 마치 부부가 싸우면서 막 냄비 막 날라다니고, 김치찌개 식어 있는 찌개 그릇 막 날라다니고, 콩나무가 막 문고리에 막 걸려 있고, 너 죽고 나 죽자다 꽉광창창창 우장창창하게 싸우듯이 내 마음에 옛 마음과 새 마음이 싸우는 소리를 우리 들어야 해요. 그걸 들어야 신자입니다. 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새 마음은 내 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고 부패한 마음만 소리 없이 나라고 나를 주장해 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 너무 많잖아요. 이제 우리는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게 해야 해요. 두 마음이 싸울 때 누구에게 계속 먹이를 주었냐면 새 마음에게 계속 먹이를 줘야 돼요. 새 마음이 나가 되도록, 새 자아의 마음이 내 생명이 되도록 복음 앞에 반응하는 거죠. 매일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 안에 올라오는 부패한 마음, 옛 자아가 갖는 마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피하고 싶어하는 이 옛 감정을 거부하고 손 내밀고 다가서고 축복하고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들이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이기를 원치 아니하고 목사부터 어린아이에게까지 날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신자들로 양육하고 싶어요. 날마다 내 안에 옛 마음도 올라오고 새 마음도 올라올 때 옛 마음에게 야몰차게 난 너를 안 따라가,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난 이제 예수 마음 갖고 살 거야, 이게 진짜 된 사람, 부글부글 끓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등 돌리고 싶은데 내 안에 새 마음이 아니야, 손 내밀어. 지금 네가 예수 믿는 증거를 보일 때야. 저 영혼 이제 네가 손 내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양보해라, 손해봐라, 미움받아라, 영 먹어라. 그리고 그 영혼 구원해내라. 그리고 그 생명 살려내라 하시는 내 안에 새 마음,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내게 역사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그렇게 할게요 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예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 교회는 이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도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이 복음으로 승리하며 이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 새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천국 백성 됩시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의 삶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직분 때문이 아닙니다.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청산받아야 할 영혼의 때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때 심판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고맙다. 너희가 나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헐벗을 때 옷을 주어서 고맙다.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주님 했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었지. 영혼의 때를 위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왼편은 염소들에게 너희는 밖에 버리워서 슬피 울지어다. 왜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홀대했습니까? 네 주위의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우리가 내 교우들에게 손 내미는 건 예수님께 손 내미는 겁니다. 내가 내 교우님들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손 내미는 것은 예수님께 손 내미는 것입니다. 원종수 장로님의 어머니 권사님께서 새벽기도를 한겨울에 대전 교회에 홀로 되시는 이 과부 집사님이, 권사님 되기 전에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갔다 오다가 할아버지 거지를 만났어요.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자기 입은 옷에다가 배변을 보시고 또 말리고 보시고 말리고 보시고 말려서 그냥 옷하고 인분이 붙어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노숙자인 할아버지를 아들 하나 있는, 중학생인 아들 하나 있는 집으로 홀로 되시는 과부 엄마가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깨웠어요. 정수야, 복받을 일 하자. 정수는 싫었거든요. 그때 당시 대전에도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엄마가 아궁이에 불을 떼고 가마솥에 불을 떼고 다라이에다가 따뜻한 물을 부어놓고, 정수야, 할아버지도 남자니까 내가 옷을 벗겨드릴 수 없어. 네가 벗겨드려라. 싫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원종수가, 중학생이 똥 묻은 할아버지 옷을 손으로 벗길 수 없으니까 마당에 나가 막대기로 웃돌이도 엄마가 따뜻하게 데펴놓은 물속에다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놈아, 목욕을 시켜드리려면 온몸을 닦아드려야지. 그래서 닦아드리고, 자기에게 얼마 전에 엄마가 사준 겨울 내복을, 정수야, 엄마가 네 내복은 새로 사줄게. 이 내복 할아버지 드리자. 왜? 그래서 자기 내복을 할아버지께 입히고 따뜻하게 밥을 해드리고 나가셨어요. 붕지뼈가 됐어요. 원종수 맨날 공부 꼴통한 놈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수야, 그때 네가 목욕시켜줘 시원했다. 그때 몹시 추운 겨울에 네 내복 입고 따뜻했다. 그런 제 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성령이 오셨는데 대전고등학교 명문고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서울대 의과대학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방해를 받는데 검찰총장, 서울대 대학병원장이 비서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사위를 삼으려고 출퇴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는 말해요. 내가 우리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지 할아버지 섬기는 일에 그때 내 주님이 내가 고마웠다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누가복음 말씀처럼 내 인생은 갚을 것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내가 의사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